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입기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그 사람의 영의 상황의 상태, 또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수준,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나에게 약속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 남들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틀려. 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보고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비추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동의하시는가?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길이 또 있는가? 라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또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은 훨씬 더 복된 길을 갈 수도 있거니와, 안 그러면 모든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니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야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탈출하는데 바로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억수로 얻어맞고 마침내 바로가 고집을 장자가 죽어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여 바로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나서야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애굽의 왕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다시 그들이 육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도 교회,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 드려서 그 말씀을 흡수하는 부분, 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은 본인 몫입니다. 할렐루야. 적용할 때 그냥 적용이 되나요? 내 속에 육의 것이 만만치 않게 방해하죠. 꼭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그것만 답이겠는가? 내가 육신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육신의 상황도 이렇쿵 저렇쿵 많은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직 가나안의 사람들,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반기를 듭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여서 항상 약속하시고,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한 것을 오늘 약속은 내일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취하고 그 약속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끌어내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로 집어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내일 이루어질 것 어린도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광야에서는 이기는 힘을 기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근데 육적인 조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전부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그리고 육적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기, 이런 것들의 힘을 기르는 바로 그런 곳이, 그런 축복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조건은 어렵지만 거기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근육의 힘을 길러서 뭐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바로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광야에서 기릅니다. 미쓰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 회사래요. 자기는 3가지의 복을 받았대요. 3가지의 복. 내가 이렇게 94세에 죽었는데 일본에서 최고로 전기 사업을 일으켰대요. 당신은 일생에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일생에 3가지의 복을 받았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 어릴 때. 그래서 모든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남은 한 번 보고 지나갈 거를 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다시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는 능력을 길렀대요. 그래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 그리고 자기는 병약했대. 그래서 모든 부분이 함부로 먹고 함부로 취할 수가 없대. 늘 자기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또 그 건강에 대해서 운동하면서 음식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훈련이 또 몸에 뱄대요. 자기는 그런 것들, 이들은 그렇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병약하고, 또 하나는 4학년밖에 못 다녔대, 학교를. 초딩 4학년. 지금 같은 명함도 못 내놓는 거잖아요. 초딩 4학년. 그래서 자기는 어떤 입장이냐면, 자기가 늘 부족하니까 조금말도 경청해서 듣는데요.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일 어떤 사람의 말도 경청해서 듣다 보니 그 말 속에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해도 그 속에서 자기가 취할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일본에서 최고의 전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조건은 너무 열악하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신중함과 또 이렇게 자기는 조절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거의 우울증에 빠지죠. 자살을 했든지 포기를 했든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읽겠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뭐라고 조명하겠는가?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이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각자 모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내 옆 사람, 나를 찌르는 그 사람,
내가 함께하기에는 좀 무능해 보여. 경제적으로 무능해 보여. 그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하자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성장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라든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인도 이런 모든 것을 무참하게 짓밟고 함부로 해석하는 하나님 앞에는 망령된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육으로만 보고 육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으로 마침표를 찍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란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에서가 오직 육으로 해석했잖아요. 에서는 야곱보다 힘이 강합니다. 또 모든 것을 유혹으로 넘겨줄 이삭하고 이삭이 아주 총애를 합니다. 에서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 사냥하고 왔으니까 팥죽이 배가 많이 고프겠지. 팥죽 한 그릇 먹냐고 장자권 팔아 내게 넘겨. 그까지 장자권 가져가.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를 하나님은 망령되어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동안도 여러분이 기회를 잃었다면 어떤 기회를 잃었습니까? 그 기회 잃은 것도 생각도 못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지만 내가 보는 것도 육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도 육의 생각으로 하고 적용도 육으로 한다면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여전히 내 생각은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육의 눈만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의 눈만 가지고는 예수를 뒷발질하고 예수를 밟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의 비늘이 떨어지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만한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은 예수와 어떤 비늘이 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안 그러면 이 비늘을 내가 어떻게 떨어버려야 되겠는가? 라는 것 정말 여러분의 숙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짜증이 났습니다. 물도 쓰고 물도 없고 또 고기도 못 먹고 부추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제 모세도 꼴보기 싫고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도 꼴보기 싫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데려온 것은 잘 먹이려고 데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가나안 땅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데려온 것이지 광야에서 애굽보다 더 잘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만 해방해야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냐?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거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약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나는 전염병과 칼로 너희를 죽일 수 있어. 왜? 이건 언약에 대해서 신뢰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인 상황은 육으로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부분에 이 짜증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을 못했을 뿐이야. 이제 조금만 더 충격만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짜증은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옷을 입으니까 불같이 짜증이 머리 끝까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 거민들이 엄청나다는데 저들 막 대단하다는데 그래서 상의를 했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좀 정탐을 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또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우리 백성들에게 더 소망을 강력하게 주고 또 단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너무 우리가 답답하고 두렵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수락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무나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 각 지휘관, 각 족장의 대표를 뽑아라. 대표는 뭐가 되겠어요? 신학이 좋은 사람이겠죠? 예, 각 종족대로 12지파의 가장 대표되는 사람,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라. 그리고 12명을 가나안에 보내자. 아, 좋소. 오케이. 그리고 갔어요. 12명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이제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냥 내 이름 김옥경 이것만 알고서 나 목사 이렇게 나 내 가족 누구 이것만 알고 있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너무 생소하고 두렵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출입하면 좋을지, 그 땅은 얼마나 큰지, 그 땅 거민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전체적인 군대들은 산에다 진을 치고 있는지 들에다 진을 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 이것에 대해서 이 숙제를 가지고 그들은 갖고 이 숙제를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는 자기가 아내인가를 잃어버려. 그리고 여전히 밖으로 나돌아다녀. 엄마 아빠가 PC방 가서 애가 굶어 죽은 막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몰라. 자기가 아빠인지 몰라. 그리고 여전히 회사도 안 나가고 집에서 오락만 하고 있어. 자기가 아빠인지 몰라. 자기가 엄마인지도 몰라. 이러면 얼마나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왜 세웠나? 나에게 그 은혜를 왜 줬나? 나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엇인가? 이걸 몰라. 전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돈이나 많이 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육의 건강이나 많이 주면 좋겠어요. 그걸 왜 줘야 되는데? 아이 그냥 힘들잖아. 그러니까 돈이나 많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건강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의 물음을 들으려고를 안 해. 왜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쓸 건데? 그럼 믿고 그동안 쓴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절대 제가 수없이 비유들지만 알코올 중독자에게 돈 주면 큰일 납니다. 마약 중독자에게 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특별히 12명은 대표로 들어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기라. 이 엄청난 숙제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뉴스를 했습니다. 뉴스보다 더 악하게 자기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못 간다 쪽으로 몰고 나갑니다. 우리는 뉴스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앵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기 직분대로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들이 뉴스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네 25절부터 29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다른 광야 라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빈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들은 뉴스보다도
가고 싶지 않는 자기의 의도를 깔아서 뉴스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 아니 나도 알겠는데 뭐. 그들이 말하면 나 정도만 해도 아이고 자기 의도를 깔아가지고 누구 핑계 삼아 말하는 것 좀 봐라. 딱 6이네. 완전 6이요. 100% 아니 90% 6이네. 80% 6이네. 나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안 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깔아. 지금 대상은 뭐냐? 자기들은 지휘관입니다. 자기들은 지휘관이고 지금 자기들이 보고하는 대상은 누구냐? 온 회의 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막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으로 아니고 보통 뚜껑이 열리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누가 모였냐? 26절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있대요. 여기서 10명의 지휘관이 막말로 이따위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따위. 안 가고 싶어요 본인들이. 그런데 나는 안 가고 싶다고 이렇게는 말 못하니까 아유 거기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해변이면 해변 뭐 산이면 산 아이고 주변에 아멜렉인들이 확 깔려있다고. 아이고 그들은 뭐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아이고 그들은 뭐 대단하더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의 땅에 보내려고. 지금 또 이들의 입장은 뭐냐? 안 가고 싶어. 왜? 이제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광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자기 힘으로 가고 싶은 완전히 육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대요. 그런데 자기 판단으로는 그렇대. 자기 판단을 모세하고만 얘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온 연약한 회중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뉴스도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깔아서 넣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극물을 넣은 거죠. 독극물. 지금 하나님은 보내고 싶어서 정탐을 보냈더니 가지 말자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온 회중 앞에서 한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도 내가 하는 말 그 속에 내 의지가 많죠. 반대하고 싶어서 자기 의도가 많아. 육적인 의도, 작은 모습의 의도. 그런데 그것을 명분 삼아서 일들을 끌어가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큰 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잃어버렸어. 약속도 잃어버렸어. 자기가 누군가도 잃어버렸어. 자기 앞에 있는 회중의 모습도 잃어버렸어.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데 자기들은 사실을 말하겠다. 정직하게 내가 본 것을 말하겠대요. 하나님은 상황만 보고 그걸 평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에 가려는데 두려워하니까 정탐을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서 반응해 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내가 말한 의도를 말한 의도를 늘 오해하고 곡해하면 그걸 빌미 삼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하고 이미 대화가 안 돼. 이미 육덩어리고 그 속에는 그들의 저희, 가고 싶지 않은 저희가 확실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민중들의 의도, 민중들의 생각을 얻어내려고 자기 뜻으로 아주 못된 거죠. 그래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두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자기들 메뚜기로 만들어놨어요. 본인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 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도 본인이야. 근데 본인이 자기를 가장 사랑한대. 지금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예, 자기들의 그 처자의 안녕 때문에 이런, 여기 좀 집중하십시다. 자기의 처자의 안녕도 생각하면서 이들이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이제 의도가 드러났죠? 예, 갈렙이 그래도 그 땅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기뻐하면 우리는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갈렙이 치고 나가니까 막 그들이 다시 악평을 했다잖아. 32절에 다시 그들이 악평을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면 우리가 똑바로 봤거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그 거두민을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들의 생각. 지금 지휘관들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 가정에 적용해 보면 부모의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가 매일 미혹시켜. 야, 이만하잖아, 저만하잖아, 저만하잖아, 이만하잖아. 그래서 날마다 자녀를 상황 속에 묻히게 만들어 놔요.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길을 꺾어놔. 날개를 잘라놔. 그래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이리 와,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 날마다 나르려고 그러면 날개를 확 잘라. 이러는 부모는 아닌가. 또 우리 목회로 말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든 성도들이 뭔가 믿음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지금 때가 아니야. 좀 때가 정화지면 하자. 그래서 모든 교회를 뺏어버려. 이렇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난다.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수준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아까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나왔대. 근데 그분은 자기가 4학년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조금 말도 경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안다 그러면 그런 말 뭐하러 들어, 뭐하러 들어, 나만 오라 이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를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고, 나는 가정에서 혹 사탄은 아니냐? 나는 교회에서 내가 사탄은 아니냐? 모든 사람의 교회를 날개를 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냐?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래. 그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래. 메뚜기로.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 18장 21절에서 너가 말한 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겠대요. 한번 잠언 18장 21절 볼까요? 잠언 18장. 네, 잠언 18장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열매를 달렸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 오늘 지휘관도 누구를 죽이냐? 자기의 모든 그 종족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가 지금 죽는 건가도 몰라. 지금 나름대로는 정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좀 모세하고 관계가 안 좋아도 내가 그래도 우리 종족을 살려야지. 나름대로 정의의 불에 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의 날개를 자를 때, 가위질 할 때 나름대로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보호해야지. 그런데 그게 말씀에서 빼내서 지가 보호하는 거야. 말씀이 보호해줘야 되는데 말씀에서 빼내서 지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끊어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랑해서 그래. 근데 그것은 말씀에서 떠난 사랑이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 근데 우리는 메뚜기래. 저들이 보기에도 아마 우리 메뚜기를 볼걸?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말대로 될지어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행패를 부려서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저것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의 소원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옥장이 얼마나 무너질까? 이들은 그게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관에서 뺑이 치더니 가나안 사람이 드디어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밖에 오해를 못해. 우리 아이들 만약에 치과를 보내고 머리를 깎고 하려면 어떡하겠어요? 생 난리를 주겠죠. 가위에 딸고 내 머리에 가위, 내 입에 막
이상한 막 새부치가 들어갔다 막 해서 막 자지러지게 울 거야. 근데 부모는 새를 넣기 위해서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자기가 그 일을 잘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머리도 이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했다 이거. 그래갖고 막 치과 의사 또 특별히 저 미장원에서는 막 그들이 아주 여수가 안 되면 애들을 못 다뤄요. 여수가 막 딸랑이를 갖다 이쁘다 막 의사가 여우 같잖아요. 소아과 의사는 이렇게 안 되면 애들을 다룰 수가 없어. 우리도 그렇습니다. 육으로 똘똘똘똘 뭉친 사람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말귀를. 이게 독인지 사랑인지 모르고 나에게 자극만 주면 누가 나한테 그랬다고 나한테 그랬다고 그리고 끊어내. 아무거나 다 끊어내. 나의 그 악성 종양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끊어내.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을 막 다 끊어내. 이러고 뭘 하겠는가. 네,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가 인생을 사는지 다시 민수기 14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하나님께 또 14장 28절 보겠습니다. 14장 28절.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니네가 메뚜기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어? 오케이, 내가 너희를 싹 죽여버릴 거야. 나는 새하늘짜리.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고 망나니가 됩니다. 망나니 막 뛰는 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이걸 분별력, 정신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이상. 예,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나님이 갑이요. 그런데 지네가 막 여호와가 우리 처자를 칼로 죽이려 한다, 뭐 있는 대로 말을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중에 너희 말이 내가 갑인 걸 보일 거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 그러면 가게 될 것이고 서라 그러면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을 지엄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경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다. 아마 그들이 봐도 우리가 메뚜기일 것이다. 그들이 봐서 우리를 메뚜기라고 해도 우리는, 그래 넌 메뚜기라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거든. 다윗처럼 아이고 야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갖고 나오게, 아이고 야 소년이 내가 개냐 막대기 갖고 나오게.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대기 아니래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검이래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메뚜기라는 거야. 아마 그들이 봐도 우리는 메뚜기일걸.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메뚜기는 가난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윗처럼 평가합니까? 안 그러면 오늘 망할 이스라엘 백성처럼 평가합니다. 지금 가난에 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만 해놓고 막 있는 대로 말을, 지 말을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이미 쏟고 있는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인지,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14장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겠는가? 이 백성들 모습 보세요. 이제 뭐 눈 뜰 것도 없대. 그냥 울어제낍니다. 14장 1절에서 한번 1절에서 한번 3절까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금 온 회중이 반응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반응하냐? 모세 말은 어디로 간 데도 없어. 정탐하러 간 이유도 없고 약속한 이유도 없고 왜 우리가 출애굽을 했나 그것도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리고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모세가 우리 죽이려고, 우리 귀찮아가지고 이제 우리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가자고 그러구나. 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10명이 말하잖아. 10명이 아청꾼 갈렙과 여호수아 2명 아청꾼 빼고 10명이 말하잖아.
야 이제 우리 죽이려고. 야 모세 다시 봐야 되겠네. 다시 봐. 이게 바로 우리 지도자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지도자의 말이 이거를 분열시키는 말인지 이걸 화합시키는 말인지 이것을 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는 시중드는 말인지 우리 주의 종들은 시중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시중 아닌지 안 그러면 저를 나타내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막 해제껴. 그랬다고 그랬다. 10명이 그랬잖아. 우리 10명 똑바로 들었잖아. 2명은 아청꾼이래. 모세한테 맨날 아부만 한대. 이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 칼렙.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딱 비늘이 씌워지면 그냥 모세하고 친하고 하나님 앞에 친하면 아청꾼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기까지 끝까지 갈 때까지 지금 왔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처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3절에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혀 간대요. 근데 나중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안 돼. 광야로 돌아가야지. 너희 처자는 네 부모 잘못 나가지고 너 같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40년 너희들과 함께 광야로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너의 자녀는 너의 죄를 짊어지고 40년 돌면서 우리 부모의 불순종이 바로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40년 동안 뼈에 새길 것이다. 그 자녀들이 형량이 40년입니다.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 40년 후에 늙음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부모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는 철저히 자녀에게 해줄 것은 너희들 우리같이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라. 서라 그러면 서라. 이걸 자녀들에게 교훈해 줘야 됩니다. 예,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 처자 걱정해서 아이고 우리 처자 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31절입니다. 31절 민수기 31절 14장 31절 시작. 30절부터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상기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에 보르기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아멘.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또 내 자녀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혹되니까 완전히 유괴 생각만을 가지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자녀 죽이려고 저 모세를 통해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저렇게 막 근육질인 저 가나안 땅의 거민들 속에 들여넣는 거 봐. 쳐 죽이려고 우리 처자를 보호해서라도 절대로 가나안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갑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은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생각의 결과도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니네 광야로 다시 니네 가나안에 안 가겠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어린도 없지.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은 살 이유가 없어. 평생 40년 돌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하자 그러면 아멘 그래라. 이걸 10년 동안 너희의 삶으로 가르쳐. 너희들은 그리고 거기서 죽어. 니네가 싫다고 하는 가나안 가지 마.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아직 의지가 연약하고 바른 분별력이 없고 나한테 항의한 것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40년 너희들과 함께 돌다가 노년에 가나안 땅에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재판 판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갑인 척해. 교만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갑인 줄 알고 나 교회 안 갈 거라고. 안 가면 저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안 나오면 목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본인이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갑.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느 범위까지 보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제 가나안 사람이 크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는 네가 싸워서 이겼냐? 출애굽도 내가 애굽 사람 때려줬잖아. 10가지 재앙으로. 네 실력으로 나왔냐? 광야도 물도 없고 뭣도 못 먹고 그래서 굶어 죽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니네 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이제 와서 막 주먹을 쥐고 막 안 되겠다. 우리 장관을 아우 모세 안 되겠어. 모세는 고집이 너무 세. 안 되겠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맞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관을 새로 세우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볼까요? 그 부분을 4절 3절 4절 14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팔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예, 지금 갈 때까지 갔죠? 저 모세, 아이고 저건 고집쟁이야. 아유 저 갈렙과 여호수아 저것들도 아첨만 할 줄 알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10명이 모여봐. 우리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 장관을 따로 세우자. 모세는 우리 말을 안 들어줘. 분명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모세는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할걸? 안 돼, 안 돼. 모세는 안 되겠고 우리가 애굽으로 인도할 가이드를 다시 세우자. 그리고 우리 처자를 위해서, 니네 처자 우리 처자를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들의 정세를 읽고 이들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도자가 유괴 사람이면 그 유괴 사람 밑에는 끝장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있냐, 뭐 명예가 뭐가 있냐,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읽어내지 못해. 근데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거든.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설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설계들을 보면서. 예, 왜 내건 무력해. 이들이 지금 10명 지휘관 짱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지휘관을 아무나 세워요? 종족의 지휘관을? 10명의 지휘관이면 짱짱합니다. 이것 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꽝꽝 내리는 거예요. 너희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40년 돌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죽어.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간다. 그리고 제2세는 부모의 그 모습 때문에 그 부모의 죄를 지고 40년 광야를 같이 돈다. 그리고 2세는 가나안으로 간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을 리더해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결문을 냈어요. 끝난 겁니다. 정말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 내 모습.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할까? 너도 네 육 때문에 다 그르치고 있구나. 내가 보는 곳마다 육이네. 가난 딱 정탐꾼이네. 10명의 정탐꾼. 나는 2명의 정탐꾼인가? 10명의 정탐꾼인가? 이 모습 보면 또 이제 2명이 따라 붙습니다. 2명. 예, 2명이 따라 붙어도 안 통해요. 예, 한번 볼까요? 네, 6절 보겠습니다. 6절. 아니 5절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네, 8절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방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반응,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 이들이 막 짱돌로 치려고 그러고 모세 빼고 모세 갈아치워야 돼, 갈아치워야 돼. 아, 우리 인도자 갈아치워. 이제 모세는 다 됐어. 너무 늙어가지고 치매 걸렸나 봐, 치매. 우리를 막 싹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출애굽에서 구원하는 모세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모세로 바뀌어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어. 지네가 바뀌어진 걸 몰라. 모세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지휘관 바꾸자. 그래서 난리.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그 즉시 그들 회중 앞에 있잖아요. 그 즉시 무릎을 꿇었대.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어요?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러면 목사는 뭐라고 기도할까? 저 정도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까? 안 그러면 저 사람 영의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안 그러면 저 사람 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뭐라고 기도할까? 모세가 지금 이 와중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회중 앞에.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들이 눈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도대체 가나안에 가기에는 이제 안 될, 가나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로서는 여기가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모세의 기도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조건 내가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의 나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모세와 아론은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그 땅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건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알고 막 옷을 찢고 이스라엘은 슬픈 일이 있으면 옷을 찢으니까요. 예, 갈렙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다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생각의 전쟁. 이 생각에서 모세가 밀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가자는 건 모세고 가지 말자는 건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있는. 그러니까 그 모세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는 여호수아 갈렙이 딱 붙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제까지 하신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제발 우리가 다만 주의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 기뻐해야 될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 속에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첨꾼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를 돕는 이제 부교육자라든가 있으면 내가 맛이 가면 이렇게 보이면 아이고 맨날 목사한테 알랑 이렇게 지 맛간 건 몰라. 지가 썩어 문드러져가고 이미 눈이 육의 비늘이 칵 채워지는 거 몰라. 알랑. 근데 복은 그들이 받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워. 자기를 봐야지 자기. 나의 죄를 끌어내고 다른 사람의 의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죠. 근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의로워.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은 그래도 말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이 늘 피하고 싶어. 왜? 뭐만 하면 나는 일에 3번씩 금식하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듣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가? 안 그러면 우리의 죄를 내놓는가? 나는 뭐를 내놓기를 원하는가? 네. 그래서 9절에 너희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 땅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은 우리의 멍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가나안 땅 그 거민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다시 그들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예,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진정 성령 충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편이 여호수아 갈렙이고 모세편이 하나님의 편이 모세편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너랑 나랑 친하냐? 안 친하냐? 너랑 나랑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한데 모세는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 하나님 편에 선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이 아첨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다시 동요하려고 하는 그들은 신실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그들만 가나안 땅에 갈지니라. 왜? 그들은 강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실 거래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31절을 읽겠습니다.
29절 31절 아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믿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대요. 그러면 눈이 아직 안 열리면 또 그래. 아이고 아부꾸만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아부꾸 아청꾼만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지 생각을 들여다보지를 안 해. 도대체 자기 생각을 청소하려고를 안 해. 그냥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판단해.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잖아.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재판장에 딱 가서 재판장이 판결 땅땅 때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땅땅 때려.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에 간다. 나머지는 가나안에 돌다. 그리고 1세대 그 10명의 그 사람 다 가나안에 죽는다. 그 새끼는 40년 후에 들어간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이 갑임을 평상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오늘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못 가게 하는 이 범죄는 엄밀하게 됐지만 출애굽시키는 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꾸롭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을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것만 받습니다. 근데 어른은 끝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끝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만들었다니까요. 모세는 왕자를 완전 내리 꽂아가지고 광야로 40년 몰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요셉은 노예로 만들어서 13년 동안 완전히 때를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자질하던 요셉이 형과 형의 자녀까지도 내가 섬길 거래.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총리 마크를 딱 찍어줬습니다. 할렐루야. 연단 없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우리도 잘생긴 사람,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 하나 우리도 왕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어때요? 니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있지? 오케이? 키 크다 잘생겼다. 와! 그래가지고 사울을 시켰어요. 그래서 백성은 완전히 들어먹었습니다. 솔로몬, 다윗이 다 전쟁이 있고 연단받은 거 솔로몬이 딱 왕위에 앉아있어. 그러고 보니까 여자들이 막 부녀들이 너무 이쁘네. 막 타지역도 너무 이쁘네. 그러니까 막 아버지 때문에 막 지경도 확장됐지, 막 힘도 있지. 그것 가지고 1000명의 여자를 얻어냈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그 젊은 여자들 막 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상들을 엄청 섬기다가 내가 다윗과 약속을 통하여서 너에게는 심판하지 않지만 네 아들 때 나라가 나뉘어지리라.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거꾸로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광야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있고 또 하나님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바라보는 시야는 내 구간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두려운데 왜 가? 가기 싫은데 이걸 빌미를 삼은 겁니다. 큰 광야 아브라함 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전반적인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부꾼이 아닌 겁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지휘관은 왜 실수를 했냐? 아이고 가나안 땅 거민 크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 아이고 우리 처자는 어떡하고? 아이 못 가. 여기까지밖에 못 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소견은 얼마큼입니까? 이 소견으로 하나님의 전체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과 본인의 자녀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상황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거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은
나와 내 자녀에게. 근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나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그리고 전체를 읽기, 그리고 빨리빨리 우리가 육의 비늘을 걷어내고 영의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어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약속한 약속이, 또 교회에게 약속한 약속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협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